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 6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즉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자라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진실한 경건함이, 즉 믿는다 하는 성도의 삶 속에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다섯 번째로 그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며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요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써 그리고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삶, 전도와 선교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일곱 번째로 행복한 자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행복이란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죠.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은 너는 행복한 자라는 뜻인데, 자, 이 말이 모세의 설교의 맨 마지막 결론에서 한 얘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3편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설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요단강가, 요단강 동편에서 비록 그는 건너가지 못하고 죽게 되지만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며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강조해 준 말씀이, 우리 영어 성경도 보게 되면은 디트로노미라고 되어 있어요. 디트로노미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 말하는 디트로스라는 것은 두 번째 혹은 다시란 뜻이에요. 그리고 노모스는 계명, commandment, 즉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두 번째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인생에 모세의 마음을 다 실어서 전달하는 그러한 설교가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에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의 한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34장에 가서는 모세가 죽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즉 하나님의 백성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과 저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행복 그 자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요 짧은 절이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자, 첫 번째는 구원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방패는 보호, 우리 디펜스라고 그러죠. 방어하는 것이 무기입니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칼은 공격용 무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칼과 같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 인도하셨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즉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는, 즉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우리 구원을 크게 보면은 두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영혼의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육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육신의 구원이라는 그 축복이 여기에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내가 믿고,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교회에 얼마나 오래 나왔든,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든 상관없이,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신다면 구원 못 받으셨습니다.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고 성경 지식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고,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알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성경 모른다고 오히려 비난하기는 하실 거예요. 구원은 성경 지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몇십 년을 이 교회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지 못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신다면 구원받지 못하셨어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죽어서 천당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내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과거를 생각하면 잘못 사는 게 너무 많고, 범한 죄가 너무 많고, 후회스러운 것이 많은데도, 그런데 나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나 같은 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더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이게 바로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약시대 때의 믿음의 사람, 성도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육신은.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안에 사라입니다. 좀 더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노아입니다. 더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에녹이고, 그리고 아벨, 믿음의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도 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 믿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래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여기 말한 약속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들을, 즉 메시아가 올 것을, 그 축복을 바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즉 사모한 거예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때에 마치 외국인과 같이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그들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본향, 즉 내가 가야 될 나의 본향, 그 길을 찾았어요. 15절에 그러면 어느 본향인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이것은 육신적으로 떠났던 그 고향, 그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내 육신의 그 고향, 그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즉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더니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영생에 들어갔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문법적으로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 present perfect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31년 담임 목사로 섬겨왔어요. 돌아보니까 아마 장례식을 한 200번은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28주밖에 안 된 미숙한 아이도 있었고, 그리고 101살 나신 어르신 장례식도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아주 심플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가장 힘들었던 장례식은 16살짜리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장례식도 정말 힘들었던 장례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젊다고 해서 더 오래 산다는 개런티 없고, 그리고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잘 드시고 운동을 한다 해서 200살 못 사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더 좀 축복의 말, 듣기 좋은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장례식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서는 항상 마음에 있는 가장 궁금한 질문은 뭐냐면, 이분이 천국에 가셨을까? 이 질문이에요. 그분이 세상에서 얼마큼 많은 것을 모아두었든,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든, 세상 살 때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았든, 죽게 되는 그 시점과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천국 행이냐, 지옥 행이냐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행복을 누리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행복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어도, 죽음 앞에서도, 그 앞에 심한 고통 가운데도 자신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병원에 계셨습니다. 지금은 양론에 계십니다. 암 때문에 고생하셨고, 수술도 몇 번 받으셨고,
양론에 가기 전에 병원에 신방에 갔었습니다. 2주 전에. 모핀을 맞아야 될 만큼 고통이 있으셨어요. 근데 얼굴은 너무 밝아요. 미소를 짓고, 그리고 그분이, 권사님이, 목사님, 모세가 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는 그 고백이 제가 하고 싶은 고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권사님 생각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내가 행복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받고, 우리 불평한다면 얼마나 불평이 많고 원망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내가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물론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죽든지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기까지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육신이 그 구원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돼요. 예를 들어 봅니다. 여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여기 결론적으로 했지만은 사실 신명기 전에 보면은 여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준 것을 언급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4장 32절서부터 보면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홍해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능력으로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 그 따라오는 이집트의 군병의 칼에 죽지 않게 해주셨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한 것뿐입니까? 광야에 들어오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라는 음식을 주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셨고,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 입에 고기가 끼어서 아직도 남아있을 만큼 그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막고 서 있는 대적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승리의 칼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신명기 4장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33절에 어떤 군민이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이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40일 금식하면서 받은 그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어요. 구름 가운데 임재했고 그 구름 속에 불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에게서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였습니다. 3, 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건 바로 출애굽기의 사건이죠.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지만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부족하나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갔는데 우리 어느 연세 드신 우리 교우 한 분께서 거기 계시는 동안에 교우들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번 수련회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관심 갖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는, 너무 수련회 와서 기쁘다는 말씀을 저에게 직접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좋은 분들 만났잖아요. 어려울 때에 기도 부탁하면 그들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는데 나 혼자에게는 너무 이게 참 너무 좋은 거 답답한데 이 기쁜 소식 나누고 서로 그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구제하고 선을 베풀며 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가게 되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하는 이 일을 작년에 겪었어요. 그때에 제가 기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응답과 그 축복, 사랑의 빛을 엄청나게 우리 교우들에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 모든 것, 힘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것 생각하며 주님 저는 행복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즉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방패입니다. 때로는 내 앞에 누가 적군이 막고 있을 때에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셨어요. 신명기 3장 1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모세가 지금 돌이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산 왕 옥은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맞서 싸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서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그 모든 성읍은 높은 성벽이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이게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의 땅들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이 큰 나라 왕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하고 그 다음에 갓 지파하고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가 거주하기 원합니다 하고 그들이 거기에 머물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그랬고 그 외의 모든 질병 속에서 한평생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고의 위험을 우리가 지나왔는가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가요? 상상도 못할 그러한 폭력이나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과 또 우리의 모든 것,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대가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 불과 80년 전만 해도, 80년 전이죠, 우리 자유, 주권이 없는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고 전쟁을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렇게 세계 최고 가난한 나라가 지금 세계의 선진국 배열에 들어가는 그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오지 않았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지금 교회 나온다고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종교의 자유 가운데서 마음껏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버린 그 물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의미 있는 대로 마음껏 쓸 수 있는 이 축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 아시나요? 지금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이것, 불과 몇십 년 전의 사람들만 해도 상상도 못했고 알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고백은 딱 하나예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면은 구원받은 보통 모든 평신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론의 집이라면은 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말한다면은 우리 교회 이 교역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장로님들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신도들도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고 교회의 교역자들도 지도에 위치한 사람도 똑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라면 그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모든 민족, 모든 피부 색깔 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메시지는 다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방패시여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이건 미래형이에요.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영어로도 보면은 shall,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도움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국은 승리예요. 승리입니다. 최후의 승리와 그리고 정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였어요. 모세가 이 말할 당시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한 넉넉히 1000년 잡을까요? 좀 더 넉넉히 한 2000년 잡을까요? 조용한 거 보니까 아니란 얘기로, 그러면 넉넉히 더 한 3000년 잡을까요? 아니에요. 3400, 한 70년 전입니다.
약 70년 전에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지배하에 있다가 페르시아가 일어나니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다가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그리스의 지배하에 있다가 그리스가 멸망하고 로마가 일어나니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그들은 뿔뿔이 다 세상에 흩어진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알았죠. 근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국가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민족, 하나님이 주신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의 방패시고 영광의 칼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물은 생명의 물이에요. 수련회에서 우리 둘째 날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로서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읽었던 구절 오늘 말씀 매듭하는 데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는 것, 이게 바로 주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자, 이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 2장 44절 4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 모든 나라는 그 위에서 쭉 보게 되면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와 로마의 이 제국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가 다 멸할 것입니다.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이것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롯과, 이건 그리스예요. 진흙과 은, 여기 은은 페르시아입니다. 금, 이것은 바벨론 나라를 상징했어요. 금을 부숴드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리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보호자가 되셔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찬송 가운데 천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